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는데 피로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인데,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순종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13가지의 율법인데 우리가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한 가지로 딱 정리해. 두 가지 아닙니다. 자꾸 떼어놓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다른 건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것밖에는. 여러분 출애굽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주셨어요. 그 계명을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25장부터 상당한 이제 분량의 성막을 지으라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읽기가 힘들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무슨 실을 가지고 뭘 덮개를 만들고, 뭐 옷을 만들고, 무슨 천으로 해야 되고, 무슨 색깔로 해야 되고, 무슨 모양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하다가 아마 24장에서 끝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막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오리지널은, 원조는 성소 아닙니까? 성소가 성전이 되고 성전이 지금의 교회가 됐으니까 그 가장 처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다 그 모양을 따라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거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show you, I will show you. 내가 너한테 보여준 대로 해라. 근데 메시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plans, 성막을 짓는 그 계획은 I have given you. 저는 저 번역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계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방법과 생각과 거기에 경험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서 조심해서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내가 준 그대로, 모형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라서 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경험대로 하는 거, 그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 그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가서 깨끗이 나병이 치유되고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럽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아니 병자가 왔으면 좀 나와가지고 뭐 어디가 아프냐 그러고 뭐 거기에 손을 얻든지 뭐 기도해 주든지 뭐 어떤 방법을 취해서 내 병을 고쳐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 이거 참 여러분 다 각자가 100이면 100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나만도 자기 생각에는 병 고치려면 이렇게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고쳐야 될 텐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이거 뭐 병 고쳐준다 그러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씻으라 그래?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화가 나서. 근데 주변에서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그 생각 내려놓고 그냥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데 그걸 못합니까? 맞죠. 그걸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만 장군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죠. 맞죠. 여기 다 생각대로 모였으면 다 다르죠. 100이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때 아마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저의 목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회했는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방법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는지 그때 분명히 알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여러분 허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건 내 뜻 아니야, 그건 내 방법 아니야, 그건 내 계획이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너의 열심이었고 너의 욕심이었다고 한다면, 너의 판단과 너의 경험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평가,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물론 이것도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사람들이 나를 목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지가 사실 제일 두려워요.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의 평가, 목사의 평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 그럼 그게 제일 두려운 일 아니에요. 아니 뭐 사람이 뭐 어떻게 판단하건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죠. 왜 자기 나름대로 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판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저거는 비교인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너네들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메시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est yourselves to make sure. 여러분 make sure라는 말 우리 잘 쓰는 말 아니에요. 확인해 봐라. 좀 점검해 봐라. 근데 그건 남이 할 수 없어요. 너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에 관한 문제인데 아니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고 뭐 거기는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내 영생에 관한 문제인데 스스로 확인. 그러면서
Give yourselves regular checkups. 레귤러라는 말은 정기적으로.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체크해야 돼요. 체크해야 됩니다. 매주 체크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맨 마지막에 test it out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체크 it이라는 말은 그냥 체크해라 그 말이냐. 그러나 check it out은 완전히 체크하라는 거예요. 정말 빈틈없이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est it, 테스트 해라, test it out. 내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냥 대충 봐주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한 사람들이 많죠. 아니, 다 그렇죠.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렇게 관대하게 굴지 말고 가능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test it out, 철저하게 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내가 그렇게 해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계획이 아니면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건 도저히 끊어내기 어려운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도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이건 내게 너무 무거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치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참기 힘들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과 기준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지금 성소잖아요.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부흥의 선구자였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앤드류에게 물으셔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갑자기 이 물음 하시면 당황할 것 같아요. 좀.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그렇게 물으시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굉장한 영성가니까 곧바로 대답해요. 주님은 언제나 첫 번째십니다. 대답 잘했죠. 제가 봐도 멋있게 한 것 같아요.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더니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앤드류의 마음에 하루 종일 무거웠습니다. 밤중쯤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대답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꼭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은 광야의 아주 도적대들입니다. 광야에 아주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 한 번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덥습니다, 춥습니다 그럴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막은 모든 모양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모양까지 제 생각에는 그냥 잘 져. 아담하게 져.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사람들 모여서 거기서 성막에서 하나님 이제 뭐 제사도 드려야 되니까 제사 드리기 편리하게 그냥 잘 지어. 이렇게 그냥 한마디 했으면은 25장부터 몇 장까지 그냥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잘 지어라.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 모양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장에 답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시겠대요.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데 아무데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스타벅스에서 만납시다 해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죠. 대통령 만나려면 그 절차가 있고 뭐가 있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성막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가 옛날에 성막 아닙니까? 구약의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지금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성막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만나려고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자. 이곳에서 만나자. 이 성막에서 만나자. 오늘 이 예배당에서 만나자.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세요. 누굴 만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의 인생이 결정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굴 만났는가. 특히 이민 생활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민 와서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사기꾼 만나면 큰일 납니다. 사기당합니다. 그렇죠. 왜? 사기꾼을 만났으니까.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될 그 사람이 내가 그거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민 와서 교회 잘못 만나도 큰일이에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에 다니면 나도 성령 충만한 교인이 됩니다. 사랑과 믿음이 풍성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만나느냐. 교인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되죠. 맞죠. 목사도 교인들을 잘 만나야 축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만났지요? 별로 아니신가 봐요. 저만 그렇게 믿고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만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너무나 정말 광대한 말씀이죠.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시작의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을 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저 말씀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땅은 원래 이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습니다. 정말 천길 낭떠러지처럼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살면 살수록 더 힘이 듭니다. 더 외롭습니다. 더 허무해집니다. 더 낙심과 절망이 몰려와요. 내가 지금 인생을 이루고 이게 제대로 사는 것인가? 마치 창조하시기 전과 똑같이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 2절 말씀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이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공허와 허무와 절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인생에 역사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문에 운행하심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내 삶에도 소망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라고 시키신 일이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리고 그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매주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금요일부터 셧다운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나올까?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제가 믿음 없이 엄청난 염려를 했어요. 엄청난 염려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지금 셧다운인 기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으니 얼마나 감사. 주일을 위해서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어요. 일부 예배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 정말 한 영혼도, 어머니 태중에 있는 영혼도 정말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파킹란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영혼들이 하나도 없도록 꼭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드린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창조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만나려고 왔잖아요. 사람 만나려고 오신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왔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으면 부모가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미국은 패스트푸드나 뭐 탄산음료 이런 걸 아이들이 많이 먹게 되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뭐 야채나 먹거리를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부모들 보면 막 쫓아다니면서 먹여요. 마음 이해가 되죠. 그거 이해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좋은 거 먹이고 싶잖아요. 건강한 거 먹이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새로워지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 가서 지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거기서 재료 구해다가 아주 멋있게 잘 지으라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광야예요.
자기네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살아가는 생존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달라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지금 원망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런 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막은 또 포토불입니다. 이게 치고 또 걷어야 돼요. 본인들 텐트도 지금 치고 걷기가 힘든 판에 이 어마어마한 또 성막을 또 치고 걷고야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는 텐트 하나도 여러분 그 치고 걷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아니 가나안 가서 지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하필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 하라고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 가서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시간은 없고 정말 하루하루 전쟁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권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앞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지금 바쁜 거 모르세요? 저 지금 힘든 거 모르세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왜 하나님 굳이 지금 굳이 바로 이때에 저 힘든 때에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투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 그렇게 못하죠. 알면 못하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걸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모자란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서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시겠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막 하나님의 교회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인물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무두셀라예요. 이건 아니에요. 무두셀라. 무려 969세까지 살았어요.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는 건데 사실 들어보시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에녹인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에녹이라는 인물이 특별한 인물인 이유는 하늘로 들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이름을 좀 지으려면 예쁘게 지어야지.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부를 때마다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에녹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하게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배하다가 체험했겠죠. 제사드리다가 체험했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늘 계속 무드셀라 무드셀라 이름을 완전히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하는 300년을 살아. 여러분 신앙생활 70년 80년 여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300년.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에 보시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어디 수도원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어디 무인도에서 자기 혼자 살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낳았다는 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간 신비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 믿음으로 에녹 쭉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지기 전에, 그렇죠, 그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 30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면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사실 히브리서 11장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인데 이게 에녹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약에 에녹이 없었다면 5절 6절 없어요.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가 찾는 자들에게는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지금 에녹에 대한 믿음입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준다. 여기서 말하는 게 리워드, 상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트로피를 준다는 거예요. 뭔가 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준다는 것인데 여러분 뭔가를 주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뭘 좀 주려고 그러면 만나야 되잖아요. 어디서 만나자. 만나야 줄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과 만나서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메시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ares enough to respond to those who seek Him.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충분히 돌보아 주신다. He cares enough. 충분히 돌보아 주시는데 to respond.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리스폰드 한다는 건 서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녹의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리얼이에요. 리얼. 근데 요즘 애들은 이 리얼을 레알이라 그래. 레알. 레알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게 한국말이에요. 한국어 사전에 보니까 진짜 정말 리얼을 재미있게 발음한 거, 이게 한국어 사전에 나와. 이게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알이라는 말이. 참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 영어도 우리말처럼 바꿔버립니다. 그냥 레알, 레알. 에녹의 믿음은 진짜 레알이에요. 레알, 레알.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셔요. 왜? 우리 인생을 복 주시려고.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교회에만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기 푸른 초장에도 있고, 저기 휴가지에도 있고, 유원지에도 있고,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거기서 만나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제일 강력한 이 성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까지 해주신 이 성소, 교회에서 the most holy place,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다 거룩한 곳이지만 가장 거룩한 곳,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이, 이 시간 우리 이 한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장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거룩한 성수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푸른 초장에 가든지 유원지를 가든지 뭐 달나라에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세계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그게 맞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신앙생활의 유무와 상관없이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